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기름을 짜거나 성전 건축 재료로 사용되는 성스러운 나무를 말합니다.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의 최고 특산품이라면 감람나무와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한 번 심은 감람나무는 무려 몇천 년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람나무는 수백 년 혹은 어떤 것은 수천 년을 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나무가 바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유서 깊은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무려 2000년이 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잎도 크고 푸르며 귀한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가 놀랍게도 한국의 소나무처럼 사시사철 늘 푸른 상록수라는 사실입니다. 감람나무는 약간 길쭉한 달걀 모양의 짙은 암총색의 다육질 식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더 단단하고 목재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짝이나 문설주, 그룹들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올리브유를 만드는데 이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10년 넘게 기다려야 하지만 한번 맺힌 열매의 기름에는 엄청난 양의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한 그루에서 약 75리터의 기름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제일 처음으로 짜는 틀에서 나온 기름은 성수의 촛대를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을 했고,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쓰는 관유로도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시 짜는 틀에서 나온 기름으로는 식용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품 재료나 치료약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번째에서 나오는 그 기름은 잿물과 섞어서 비누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짜고 남은 찌꺼기는 땔감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리브유는 만병통치약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나라에는 들기름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올리브유가 있다는 것이죠. 많이 드시면 이 혈관을 청소하는데 아주 유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처럼 늘 언제나 푸르고 열매 맺는 신앙을 소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52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을 드러내게 되었고, 구제불능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에서 22장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배가 고플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떡을 제사장에게 달라 해서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배고파서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하시면서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시편 52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에서 22장을 보면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떡을 준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했고, 그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죽임을 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연루된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도액은 이방인으로서 사울의 목자장이 될 만큼 이스라엘 중에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으로 출애굽하는 광야길을 방해했고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족속이었습니다. 그 족속에서 사울왕 밑에 들어와서 목자장이 되었던 것이죠.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출세했다라는 말입니다. 능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사울의 눈에 잘 보였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이방인으로서 그만큼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아서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다급히 도망가던 중에 녹지역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었던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 나올 때에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와서 떡을 달라 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도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주었고 그곳에 보관해 두었던 골리앗 장군의 칼을 다윗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보고 들은 도액은 사울 왕에게 밀고를 했고 사울 왕은 아히멜렉과 높 땅의 제사장 85명을 죽이라고 하자 도액은 이를 모조리 죽였다는 것이죠. 감히 제사장을 누가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제사장을 결코 죽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도액은 제사장을 다 죽였다는 것이죠. 도액의 최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푸른 감람나무 같은 신앙생활은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악인의 멸망을 목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5절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말을 좋아함으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혀로 악을 일삼아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악한 자를 영원히 멸하여 다시는 회복될 수 없도록 만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 장막에서 뽑아낸다 라고 하는 것은 도액이 재나 쓰레기처럼 장막 밖으로 치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뽑아내다 라는 말은 헐다, 파괴하다, 근절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죠. 살아있는 땅은 악한 자들이 평안한 보금자로 삼고 있는 장소 및 저택을 의미합니다. 뿌리까지 뺀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 근거까지 제거하는 파괴 행위를 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악인의 최종적인 상태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악인들 중에는 분명 일평생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죽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하죠.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잘 먹다 죽습니까? 라는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최종의 상태는 이 세상이 아니고 죽음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에 따라 인간의 최종적인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고 악을 행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의를 행하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에 처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의 최종적인 상태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무나 식물은 줄기가 잘려도 뿌리만 뽑히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뽑히게 되면 다시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의 최종적인 상태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악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까? 먼저 악한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악인들이 세우는 계획은 항상 악하다는 것이죠. 포악한
차는 1차적으로 에돔 사람 도액을 가리킵니다. 그는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일에 대해서 사울에게 밀고 했다는 것이죠. 둘째,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게 행한다는 것이죠. 악을 행할 때 양심 있는 사람들은 두렵기 마련입니다. 악을 행할 때 멈칫멈칫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울 때 바로 무엇을 사용하느냐? 혀를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아멘. 악인은 생각으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입으로 심히 악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심히 악한 말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식물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내어준 것을 사울에게 말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고 반역자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밀고 한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써 포상금을 얻게 되고 출세도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도액의 혀는 남을 해치는 그 혀였고 악한 말만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혀의 가공할 파괴력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 혀 때문에 85명이 죽었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인데 그 파괴력은 어느 큰 지체보다도 강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악한 계획을 세워서 악한 말을 하는 악인들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아멘. 악과 거짓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악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악을 더 사랑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악을 더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악과 거짓만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계획, 악한 말, 악한 마음을 버리시고 선한 말과 선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여 푸른 감람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삶이야말로 푸른 감람나무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자기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힘은 오직 재물에 있다고 말하고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오직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의인들은 오직 자신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며 산성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린 소년 다윗이 백전노장들도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대적하여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은 자신의 재주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고 하나님이 자신의 요새요 방패이시며 환난날에 도피할 산성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재미 교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로 넓은 땅에 가서 큰 꿈을 펼쳐보겠다며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는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었다는 것이죠.
체력도 좋아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쳤고 시간이 나면 골프도 신나게 쳐서 상당한 수준에까지 올랐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갖추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60대 초에 그만 간암에 걸려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그 모든 힘들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체력도 학력도 재력도 권력도 별게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이 너무 붙여서 노력조차 할 수 없고 마음도 자꾸 약해져만 갔습니다. 지인들이 안타까워 그를 위로하고자 병문안을 왔을 때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내시게 라는 말이었습니다. 독담이니까 고개는 끄덕였죠. 근데 속으로 열이 받는 겁니다. 반발심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낸다고 그런 말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설득해서 목사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하고 목사님의 신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와도 똑같은 말이나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맞아, 이것이야. 나는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비결을 터득하게 된 것이죠. 점차 건강도 회복되었고 의사가 예상한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기쁜 마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우 미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라고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분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안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원수, 나에게 달려드는 자, 악을 꾸미는 자, 피를 보려는 자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고난과 위기가 닥칠 때 다윗은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또한 기도했습니다. 나는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구원해달라고 때를 써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셔서 푸른 감람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푸른 감람나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나무와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푸른 감람나무는 번영과 형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통하지도 않았고 번성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이 당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영육간에 매우 핍절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장차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현재 자신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장차 번영과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2년 전이죠. 최구령 현역 의사로 활동하다가 94세 일기로 소천한 한 원주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949년 경상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고려대 의대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재원이었습니다. 귀국 후 병원을 운영하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죽음으로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의사이며 독립운동가였던 부친이 섬김의 삶을 살며 기뻐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런 삶을 실천하겠노라 결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선교 의료 의원을 운영하며 30년 동안 봉사했고 80세가 되어서는 후배들에게 물려주어 자신은 다른 봉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요양병원 내과 과장으로 옮겨서 12년간 최근까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이죠. 한 권사님의 임종 직전 남긴 말은 3마디였습니다. 힘내, 가을이야, 사랑해. 영성이 넘치지 않으면 남기지 못할 멋진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녀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나이가 들면서 지병이 생겼어도 영성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이란 악인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보는 삶이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푸른 감람나무처럼 항상 생명을 살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